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전 입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던 걸음을 멈추고 베드로가 구걸하는 거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베드로가 돈을 줄까 생각해서 더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간청했죠. 한 분 도와주세요. 좀 더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적 권세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직장생활에서 먹고 살고 저도 직장생활에서 먹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제가 뭐가 다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특별히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휴먼 예금,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해요. 은행 앱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휴먼 예금, 보험금 찾기를 누르면 내가 잊어버렸던 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혹시 잠자고 있는 돈이 있을지 몰라서 이제 휴먼 예금 찾기를 눌렀다고 그래요. 그때 얼마를 찾아냈는지 아세요? 신문에 보니까 1,900억 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1,900억 원. 잠자고 있는 돈이 1,900억 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는 정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영적 권세를 부여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교회 다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기도한다면서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무너지고 작은 일에 분노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적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생명을 소유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읽고 이제 진리를 찾아가자. 틀린 설교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성경을 읽고 복된 길을 찾아가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된 길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길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획부동산의 말을 듣고 지방에 있는 임야, 즉 산을 비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었어요. 가치가 없는 임야였습니다. 왜 가치가 없는가 알아봤더니 그것은 길이 없는 맹지였습니다. 길이 없는 땅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는 영적인 맹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영적인 맹지.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엄청나게 큰 대로변을 끼고 있는 복된 장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 못합니다. 그런 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맹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길을 알고 있어요. 축복의 길을 알고 있어요. 천국 길을 알고 있어요. 영생 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복된 인생의 길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넓은 길입니다. 평탄한 길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길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장종택 목사님이 13년간 미국 유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 딸 오뉴가 막 경련을 일으키든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고려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8분 동안 아이가 막 발작을 하더니 결국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병의 원인은 NMDA 수용체 뇌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이었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지금 오뉴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솔직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가 포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겠구나.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께로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나 목사님 대회는 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했고요. 보름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사랑하는 아이가 달리다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소리를 하더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눈을 뜨자마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2번 불렀다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일 후에는
일어서서 앉지도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 내용이 아주 정말 은혜롭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거예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가사 내용이 감동이 되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감동이 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치유받아서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길이 없다고 말했을 때에, 의사도 길이 없다고 말했을 그때에, 그래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그 길이 있다는 것에 감동스러운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2차적 3차적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길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요. 영적인 맹지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 속상한 감정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맹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자부심으로 감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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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